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지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같이 제가 이제 올려놓은 성경 읽으실 때 뭐 좀 다른 거를 느끼시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못 느끼시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PPT로 띄울 때 그 문장 부호를 제가 넣어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한 말씀이나 뭐 물음표나 느낌표나 쉼표나 이 마침표를 넣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넣어야지 옳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이 문장 부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18절 같은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이제 두 문장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같은 경우는 4개의 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로마서 1, 2, 3, 4절이 한 문장인데 내가 3절을 요절로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등어 4토막 가운데 한 토막만 내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3토막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한국 성도들에게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고등어 중에 반토막이에요. 앞에 토막은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 바 아니요. 이게 문장의 시작이고 오직 성령이는 문장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절을 쉽게 외우실 때 막 울리는데요, 집사님. 요절을 외우실 때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생각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공예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아는 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다시 프린트할 때 제발 문장 부호 좀 넣어달라고. 히브리어 성경도 문장이 바뀌면 아예 그냥 줄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한글 성경은 그걸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한 성경을 전에 읽을 때 모든 성경을 문장부를 다 쳤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성경 지금 안 써요. 영어 성경은 문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서 제가 문장부 점 치고 쉼표하고 따옴표하고 물음표 치고 느낌표 치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읽으실 때 그렇게 한번 습관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는 문장이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2배로 늘어나게 돼요. 우리 새로 살 경외 자매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족처럼 얘기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제가 주보에 좀 영어 문장을 잘못 썼어요. Don't limit the God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고. 이런 제목의 책도 실제로 있고 이런 제목의 그 책은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나중에 사서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안에도 놀랍게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첫 번째로는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나의 영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나누려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안에 갔을 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위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거나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사실을 포기하는 수준이라고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름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그 프라이드를 엄청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불법인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 너희들을 내 집에 들이고 같이 하룻밤을 묵게 하고 같이 하루 동안 여행을 하고 이 고넬료 그것도 로마 백부장 군인의 집에 와서 너희들을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은 속되다.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인간의 제한 안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죽여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항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은 내가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도 어떤 한계들이 있을 때 주님께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내가 저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거나 주님의 사랑으로 품거나 또는 주님의 진리로 싸우지 않고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이렇게 보시고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잘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무엇을 살펴보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마음이요. 마음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뭐냐면요. 성경의 어떤 원어들의 의미는 마음 중심의 의미는 항상 attitude라는 단어를 써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할 때 상대편이 똑같이 예스를 했어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스를 한 건지 마지못해 예스를 한 건지 실제로는 노인데 말만 예스를 한 건지 사람들이 알게 돼요. 뭘 보고 알게 돼요? 그 사람의 태도요. 그 사람의 태도는 일종의 풍겨져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할 때 최소한 두세 가지의 태도가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을 새로 접했을 때 또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영화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냥 재미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내용이 진리야 아니야 옳아 틀려 이런 태도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과 위대한 왕들과 위대한 선지자들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은 없어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진리냐 아닌가를 계속 궁금해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습관에서 바른 습관으로 바뀌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갖게 돼요. 이것이 바른 습관인가? 이것이 이기적인 습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습관인가?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한쪽에서 습관적인 삶에서 바른 습관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 첫 번째 내가 어떤 대상이나 말이나 상황에 대해서 진리와 참을 구별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삶에 살아오던 습관이 아니라 진짜 바른 습관과 그 내 삶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내가 궁금해하고 그걸 고치기를 원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의 영과 홍과 간절과 골수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쪼개서 드러내시게 돼요. 그걸 보게 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생기겠어요? 내 삶에 무엇인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태도는 내 삶의 그 일반적인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바른 습관이 뭔지를 자꾸 내 스스로 궁금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그것은 일상이 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자란 다음에 10년 후에 보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1년 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냥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냐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내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찾아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5%인가의 성장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5.5. 그런데 놀랍게도요. 북한이 먼저 마이너스 6.5%의 성장을 했어요. 놀랍게도 북한이 떨어지면 남한이 떨어져요.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수치예요.
북한이 먼저 6.5로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고난 행군을 시작했고 300만 명이 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남한도 그때 마이너스 5.5%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올라오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플러스 11%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많은 굴곡이 있다가 2018년, 17년쯤에 지금 북한이 작년부터 북한의 어떤 핵 때문에 제재로 말하면서 마이너스 3대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2.9 정도예요. 플러스 성장률이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지경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0억 불인가요? 그것에 대한 전체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중국은요 지금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는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미국의 모든 물품에 다 관세를 때려도 4분의 1밖에 타격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무역 전쟁인데 이제 뉴스에서는 서로 피를 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코피 한번 터지고 피 한번 닦으면 끝이지만 중국은 지금 정말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거를 한국이 의외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주 신기할 지경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믿음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쟤는 굉장히 왜 이렇게 행복해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행복한 상황이 막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데도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도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기회냐면 엄청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또 중국에 환율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무역 전쟁은 세 발에 피고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쓰나미가 이 동북아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1980년도에 일본과 미국이 환율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과 환율 전쟁을 한 결과를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래요. 30년이 폭망한 거예요, 일본이요. 지금 아베 정권이 이제 미국에 조금 이제 손을 비비니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쨌든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믿음은 시그널을 봐요. 놀라운 하나님 행하실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엔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서 율법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믿음의 돌파나 삶의 돌파나 영적인 돌파는 절대 안 일어나요. 신변 여러분의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고 예언을 하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도 실제로 여러분의 실제 삶의 상승은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리고 이것이 확신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가요.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말씀은
깨달은 말씀 한 가지만 실천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수백 수천 가지의 메시지를 들으나 실제로 하나도 행하지를 않으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한 교회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처음으로 임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예요. 2년이나 3년 만에 3만 명 이상 부흥한 교회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한 교회는 초대교회였어요. 아직도 그것을 속도를 따라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숫자보다 더 큰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존재하지만 그들이 2년이나 3년 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 한계가 있었느냐? 한계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요, 종교적인 전통, 율법과 할례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실은 예루살렘까지 소환한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가 한 50km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가 한 50km,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가 한 77, 80km가 돼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을 때 소환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와야 되겠다 라고 소환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성경에 보면 계속 전도여행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에다 계속 내려가서 욥바로 갔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계속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를 소환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냐면 그 중에 있었던 그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이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도 경험했고 아는데 그들 안에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전통, 율법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놀라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돌파는요, 개인적인 돌파 가지고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돌파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부흥이 일어나요.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을 받아들일 때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이때 한번 이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폭발적인 부흥, 안디옥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한 번 더 전체 회의가 일어날 만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교회가 한번 크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맺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종류의 엄청난, 지역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지역까지 갔었다면 이제는 지역적으로는 몇백 배 이상의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함께 인정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한계에 존재하는 한계는 뭐였냐면요, 복음과 성령 세례를 유대인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설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정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과 성령 세례를 적용했느냐? 성경은 18절에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18절 보시면요. 18절은 충격적인 이들에게 충격이 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가서 일어난 경위를 설명하고 나니까 18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여. 갑자기 이 유대인 공동체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초대교회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이 뽑은 온 세상을 함께 심판할 것이라 뽑은 사도들도 다 뭐예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삼으셨구나라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도 더럽고 삶에서도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놀랍게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거가 넘어서지 않으면 진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전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깨달음이 교회의 깨달음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획기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종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그 역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세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이해하지 못했냐면요. 예수님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유언의 의미를 그냥 흘려 지난 것이죠.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십니까?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말의 의미를 많은 세기 동안,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20세기 동안 현대 교회도 몰랐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도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보통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의 목적을 뭐로 두냐면 개인 전도에 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지상 유언이에요. 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좀 심하게 말하면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외우면서 전도하는데 힘을 썼어요. 근데 그 주님이 첫 번째 문장, 너희는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All nations라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언제부터 이 땅의 교회에 선포되기 시작했냐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요. 2004, 5년 정도 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나라의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땅에 이제 신학자들이나 교회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all nation,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인생이 바뀌겠죠. 근데 민족이 제자 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제자 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이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제자 될 때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할 때는 어떤 한 나라, 어떤 민족이 제자 삼았을 때는 그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제자 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과 신학과 윤리와 교육과 흐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힘을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지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제자 삼는다고 말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공의롭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그 민족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경건해지고 예수님처럼 공의롭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민족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제자 삼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인구 몇 프로 늘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몇 프로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나라는 없어요. 가톨릭 시대에는 인구의 99.9%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퍼센트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 드릴 때에는 퍼센트로 따지세요. 값으로 안 따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내는 것과 하나님께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을 너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퍼센트예요. 그게 공평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퍼센트로 따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든 부하게 살았든 유명하게 살았든 무명하게 살았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그의 삶을 얼만큼 헌신했느냐를 좀 따져요. 얼만큼 뭐예요? 그게 퍼센트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100%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프로로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복음하는 제자화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뭔가?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영적인 한계를 실은 갖고 있었어요. 성령이 엄청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 율법 안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했었다고 하는 거죠. 한국의 교회가 실은요,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일본. 한국 교회가 진짜 일본을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걸림돌이에요. 한국 민족의 걸림돌이에요. 일본의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악하죠. 정말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백성들이 그 일본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면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어설 수 있게 되면 그럼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족은 엄청난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이 초대교회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1차적으로는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했죠. 그게 1차적인 변화였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 이번엔 2차적으로 베드로가 아예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단계적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주 작은 이해가 돌파된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영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맞느냐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요.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진짜 옛날 이야기인데 한번 목사님들에게 불려간 일이 있어요. 불려간 일이 있어가지고 왜 불려갔냐면 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부산을 왔다 갔다 하냐고. 되게 저는 이제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제가 보기에 좀 재미있는 질문들 저한테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제가 어떤 다른 모임이나 단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저에게 이제 시비를 거셨어요. 왜 그런 모임에 그런 단체에 관심을 갖느냐고. 이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관심을 가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끊어야죠. 성도들에게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을 받지 못하면 저 자신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데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거나 그것이 흘러간다면 그것도 교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바른 태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행하셨는지 그 실제에 관심을 갖는 게 바른 태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바른 태도죠.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알아보기 위해서 독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독을 마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지는 마세요. 그러나 알아는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14절과 15절이 하나님의 간 실제에 대해서 유대 성도들이 듣게 된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입이 아프게 계속 말해요. 이래서 이랬고 해서 순서대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아주 차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는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최소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은 별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최소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끊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 안에 분별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하면 누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치유를 받은 사건, 치유를 해준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용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원을 살펴보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그 일어난 사건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의 성품이 있느냐 아니냐를 돌아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역자가 막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절대 가지 마세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어도 손을 대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반드시 많은 나쁜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중을 저주하거나 회중에 대해서 아주 깔보는 그런 메신저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닮아갔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무서운 말씀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죄를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안 떠났냐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살펴봐야 돼요. 사건이 아니라 근원을 살펴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영적 단계를 극복하는 길은요. 다시 말하지만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치하는지 살펴야 돼요. 일치가 아니라 합치예요. 왜냐하면 문구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치하는지 합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면 16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도 그것을 살펴봤어요. 스스로도 자기가 행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 일어나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고 방언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과 합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합치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그동안 경험이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종교적 전통에는 합치하지 않았는데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합치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합치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언제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건 종교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봤대요. 꿈 해몽 사이트. 꿈을 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요한 꿈 같으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꿈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나 심볼이 성경에서는 언제 사용되는지를 보면은요, 꿈을 해석하는데 90%는 해석이 돼요.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꿈을 꿔놓고 꿈의 내용들이 있고 어떤 언어들이 있는 것을 성경 어디에 그런 그림이 나올까? 성경 어디에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올까? 이런 걸 찾아볼 생각을 잘 안 하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카톡을 해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럼 저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저를 거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돼요. 꿈을 꾸거나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있으면 성경에 그와 관련된 사건, 그와 관련된 메시지,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겠죠. 우선순위는 뭐예요?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약에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지금에 있는 교단보다 100배는 교단이 많아졌을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할 테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는 언제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밥을 그렇게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숟가락씩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앙리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다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할 시간을 찾으셨어요. 요즘처럼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말씀을 MP3를 틀어놓고서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자들이나 종을 보고 자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라고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수많은 종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데 왜 종을 안 써요? 종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짜로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진짜로 살고 있어요. 그건 제가 농담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저라도 누구든지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내가 계속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한계를 극복하는 세 번째로는요. 합치한다면, 그게 맞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일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게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도 합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와 달라도 내 느낌하고 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달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달라도 인정해야 돼요. 17, 18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날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인 무리들에게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제한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내가 노라고 말하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상승되고 내 믿음이 돌파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나 신앙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돌파와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만 일어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오순절과 사마리아와 고넬료 그리고 그 안에 한 명이 더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차원의 성령의 세례였어요. 집단적인 차원의 성령의 세례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고 그다음에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고넬료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동일하게 임한 것 중에 하나는 방언의 은혜였어요. 방언에 대해서 수많은
방언은 되게 간단한데 방언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찾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찾아보고 싶어요. 함께 찾아보고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팀은 미리 좀 나와 계시면 좋겠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게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는 은사가 아니다. 지혜는 구하면 받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은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원래 IQ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지혜는 절대로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왜 안 지혜로운 줄 아세요? 안 구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마치 지혜는 몇 명한테만 주시는 은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말씀이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실은 선지자적인 사역이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시 말하지만 지식도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은 뭐냐는 줄 아세요? 지식은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읽고 공부할 때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은 내가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실들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또 예언 사역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메신저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목사님을 듣고 내가 너무나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면 내가 영적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믿음은 성경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예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은사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 비와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가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하방 앞에서 주저없이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라는 단어가 병 고침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에는 뒤에 은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에만 은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병 고침에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데 병 고치는 그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한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게 하십니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암이 더 많이 치유되는 치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뼈에 관계된 것이 더 많이 치유되는, 다른 것도 치유됐지만 일종의 은사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치유에만 은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사실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시는 치유의 기름 부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행함은 예를 들어서 이 삼손도 능력 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적인 힘이었긴 하지만 이것도 능력 행함에 드러나고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함을. 영분별은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분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뭐 귀신을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 하려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 방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주세요라고 말해요. 왜요? 이 방언을 은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냥 방언이라고 안 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각종.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세히 읽어야 돼요. 대충 읽으면 밥을 말아먹는 거예요. 밥은 꼭꼭 씹어 먹듯이 성경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은사로서의 방언은 뭐냐면 각종 방언이에요. 각종 방언을 했던 사람이 얘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각종 방언 말함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방언 자체는 은사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방언이 뭐냐? 제가 말하는 방언.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뭐 말하기를 바란다고요?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분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행함의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몇 사람에게 능력행하는 은사, 몇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 몇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놀랍게도 그런 의미에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이나 방언 자체는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방언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각종 방언이 은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4장 5절에서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일을 대적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에요.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려고요. 어쨌든 오늘 설명을 제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방언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로서의 방언과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방언을 구별을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못합니다. 대부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 방언 있네, 하나님의 방언 있네 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것도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제가 안 올려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제가 이제 쭉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어요. 불의 혀라는 말이 혀가 이때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라고요? 글로사라는 단어는 혀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밑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원어에는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혀의 의미는, 글로사는 혀를 의미하기도 하고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방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로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글로사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한 것에 대한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이 방언은 표적이나 사인으로 보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해요. 그러나 각종 방언은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그것이 통역이 되거나 예언의 은사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주시는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없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그냥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서 몇 분은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실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도 원했으니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자기를 강하게 해주고 죄로부터 민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맑은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아직 방언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하는 차원을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not cea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짐이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장로님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20년 걸렸대요. 그런 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내 육신이 너무 괴로울 때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굴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날 때라도 내 심령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삶 영을 훈련시켜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요, 방언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만 하지 마시고 예배할 때만 하지 마시고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하시기를 축복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마크 펜스 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백악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잖아요. 엄청난 복음주의자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인 줄 믿습니다. 아직 방언을 안 하시는 분 중에 오늘 내가 방언을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하는 분 살짝 오른손 들어주시면 기도하고 싶어요.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시면 이거는 뭐 축복하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형제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자매님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마음 주시는 분들이 옆에 같이 서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외롭잖아요. 저기 뒤에 몇 분 서 계시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야, 형제와 자매를 기도해주고 싶다, 그런 분들 좀 편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시겠습니까? 몇 분 더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는 걸 제가 보고서 기도를 시작하죠. 제가 어느 자매는 신기한 은사를 주셨대요. 왜냐하면 저 실제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에게도 방언이 잘 안 일어나는데 묘하게도 그 자매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은사구나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도.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 자매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자매가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우리 속장님들 가주시고 좀 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까? 네, 다 일어나십시다 이제. 네.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미 방언을 하시는 분에게도 성경에 보면은 새 방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중에 너희가 새 방언을 할 거라고 했어요. 새 방언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새 방언이 필요 없다면 성경에서 새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안 썼을 것입니다. 새 방언이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방언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새 방언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사인과 표적을, 느낌을, 감동을 확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했던 방언만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방언 하시는 분은 방언을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하시고 방언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대한민국 말로 기도하세요. 혹 영어로 하시는 분은 영어로 기도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주세요.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냥 주세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으로 하나님은 새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가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함께 모든 예배드린 자매들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신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해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언을 구하는 그 자들 가운데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 기도에 방언하는 그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새 방언을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생명력이 새로운 권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힘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우리 지혜로 말미암은 거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말미암은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생하심을 믿사오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의 주의 권능이 많은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 교회와 그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바라바라 소라라 하바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라 소라라 카라바라바라바라바 호레야레라라 소라라 카바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영을 마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 기도했던 사람에게는 신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고 능력행함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각종 방언 만함을 부어 주시고 각종 방언 능력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자들의 가운데 침례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은사들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면 행하셨던 것이면 지금 행하시기 원하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향한 주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호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바라 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대 교회 가운데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그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언어를 주심은 우리로 자랑하게 하기 위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를 교만케 하기 위하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그 자매들 안에도 혹시 이 방언에 대해서 주님 거절하고 거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이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주님 받아들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영접할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실패하지 않으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둠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저주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실패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주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도 환영합니다. 주님을 위한 영광도 환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서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형제자매에게 새 방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